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얻읍시다라는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허충정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자꾸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성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 때 잘 못 들어가고 열심히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특명이 내려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기 위해서 잠시만 나왔습니다. 한 3주 동안만 나와서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하고 화요일 날 다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 목사님 어디에 사세요? 한국에 가시면 김포에 저희 딸 집에 같이 삽니다.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오면 그럼 교회는 어디 나가세요? 설교하러 오라든지 선교 보고하라 그러면 그 교회를 가는데 평소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교회는 세원약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한 성도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제 마지막 생애를 마칠까 합니다.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셔서 늘 형제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력이 쫙 뜨고 뭐 하는지가 쫙 뜹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냥 알아두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감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글쎄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믿어서 좋으시죠? 믿으면 은혜가 넘치고 믿으면 평강이 넘치고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믿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극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견뎌가는 것이고 승리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 자다.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꽉 지키고 있으면 나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믿어서 좋으십니까?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입니까? 나는 믿는 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 여러분들 나같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고 막 전도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생겨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그게 나와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뜨뜻미지근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흔들하면 그거는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에 굳건히 있으세요. 나는 믿는 자다. 알겠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말이죠. 여기 담보물이 돼. 담보물. 담보. 담보 알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뭐 담보가 있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보물로 제출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자격이 있다. 무슨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생긴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 대학 갑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는.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버지 나 재산도 좀 물려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버지 내가 잘했으니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 자격이 있어. 자격이 생기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생깁니다. 그 든든한 거죠. 아버지가 계시고 부자 아버지, 능력자 아버지, 무슨 일이든지 헤아리신 아버지, 친절하신 아버지 있는데 얼마나 든든해. 이게 믿음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순결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하나님만이 으뜸이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십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거 제일 염려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저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미신, 무속,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일, 하나님 으뜸, 하나님 중심 아닌 것, 그건 우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만들어진 것, 거기에 절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으뜸, 하나님 제일 아닌 것. 어디 가서 뭐 점을 본다든지, 믿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무속에 가서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미신적 요소, 우상적 요소, 이단적 요소, 이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우상 같은 거 우리 사회, 오늘 우리 실상에서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권력, 어떤 개인의 힘, 어떤 물질의 힘, 어떤 명예, 이거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전부 이 중독성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거기에 매여서 있는 거 다 우상적 요소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있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거 제거해야 돼. 그건 믿음이 없는 요소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복권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행을 바란다든지 요행을 바라는 것. 기도 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외에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 그것도 미신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문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사가는 나를 본다든지 무슨 우리 문화 속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투되어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에요. 하나님 으뜸,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에 어긋나면 우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좋다 그러더라, 저러면 좋다 그러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음행이나 부도덕. 이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고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고 내침을 받을 때 이 음행과 부도덕이 있어요. 응? 몸의 쾌락을 숭상하는 거. 응?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서 무슨 뭐 지루하다 그러면서 무슨 회복, 힐링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건 성경에서 크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매를 맞아요. 자꾸 끌려가요. 자꾸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을 내세울 때 그때 반드시 그 뭐냐? 부도덕한 사항이 있어요. 부도덕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음행. 조심하십시오.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바른 삶. 어떻게 바르게? 성경에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교회 가르침대로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 남한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속이지 말라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폭력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믿음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뭘 할 때 이것이 내 성경적 기준에, 신앙의 기준에, 믿음의 기준에, 교회 가르침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는 도덕 이전에 하나님과 내 믿음이, 너 믿는 자가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긍정적 금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웃사랑. 사랑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없이 미지근한 사람, 냉정한 사람, 인색한 사람, 매정한 사람,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은사가 긍정적으로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고, 음행이나 부도덕하지 말란데 이 세 번째는 사랑하라야. 사랑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은사 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믿어야 돼. 내게 생명을 보장하신 분이십니다. 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선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들기 위해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는 어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응? 그분의 고난,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구속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속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 공생의 3년을 보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도 굶주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구해오라. 마실 물을 달라. 그랬어요. 터벅터벅 걸어다니면 몇 시간 걸어다니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똑같이 우리 같이 옷을 입고 어떤 분노, 막 화도 내시고 또 어떤 사람이 환대를 하면 굉장히 기뻐서 칭찬도 하시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고름을 입으로 짜낼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랑했어요. 3,000명,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먹이고 하셨어요. 이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 공생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여인의 몸에서 나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러나 자연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단 저기 써 있어요. 이단. 그 이단은 뭘 안 믿어요? 공생애를 합니다. 공생애를. 사실은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리저리 공간 이동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뻐하시고 구체적으로 화를 내신 예수님의 인격, 그의 삶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믿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이? 그분은 영으로 우리가 숨을 쉬듣기, 우리들 속에 계셔. 지금 여기에 우리 상황 속에 계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셨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동행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딜리버리 해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택배를 보내셔요. 성령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운행하시면서 우리 속에 활동하시는 영으로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도 인지하고 예수님도 인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인지해야 돼. 성령님이 나를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희망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는 성령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날마다 깨워야 돼. 물론 잠자고 계시지 않지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깨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내 의지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선한 의지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내 속에 내재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하나 옆에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 내가 믿는 자인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믿음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잔잔한 약속이 많지만 크게 네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 무슨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떤 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이 막 솟아날 때도 힘이 들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은 좀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좀 멀어져 있어 주세요. 저리 좀 가 있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좀 눈 감아 주세요. 지금은 좀 저리 좀 가 계세요. 어떨 때? 죄 지을 때. 죄 지을 때 내 옆에 있으면 그러시면 안 돼.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약속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굉장한 권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세요. 지금 요쯤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기도를 자꾸 놓치고 있어. 기도를. 왜? 급한 게 별로 없어. 급한 게. 간절한 것이. 제가 70년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가난한 때였어요. 신학생들 좀 더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목회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응? 우리나라가 막 개발이 되고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할 때였어요. 구공탄 떼거나 장작불 떼거나 구공탄 떼거나 무슨 석유렌지 심지 가는 그걸로 밥해 먹을 때인데 아파트가 막 들었으면서 막 냉난방이 그냥 되고 뭐 이럴 때 막 아파트가 들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할 때 힘들어질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반바지 입고 반 티셔츠 입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가득 쌓여 있고 텔레비전이 채널이 더 많아져서 막 좋은 거 많이 하고 저녁 예배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분들.
집에 한번 들어가면 집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다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녁 예배 나오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와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해자려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는 가난한 때는 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안 한다는 게 지금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쉬운 게 없어져 버렸어.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부르짖지 않는 거야. 기도를 무슨 냉장고 사달라고 자동차 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해지도록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냉난방기 물 틀면 물이 줄 나오고 장롱 열면 거기에 입을 거 다 있고 찬장 열면 그릇이 막 가득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좀 늘리세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을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위기는 그겁니다. 기도원에는 안 가. 저만 해도 옛날에 기도원에서 가 살았어요. 응? 저는 요즘에 성경책은 하루에 10장을 봅니다. 10장을. 어떤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10장을 봐요. 안 보면 하여튼 차 안에서도 보고 뭐 하여튼 말씀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 교회 오기를 즐겨하지 않아. 자, 여러분들 기도 응답 우리가 큰 자격을 갖고 있어요. 응답하신다는데 왜 안 해?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으라는데 왜 안 부르짖어? 왜 자꾸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소유를 믿냐 말이에요. 연금 쌓이고 건강보험 쌓이니까 난 걱정 없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권한이에요.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세 번째 무슨 약속을 했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염려치 마라, 근심치 마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염려 속에 살아요. 염려 속에. 필요 없는 걱정, 근심. 믿음이 있으면 다 채워지는데 지금도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수치와 모멸을 당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피를 당할 일을 하고 있고 욕을 먹을 일을 하고 있고 실패하고 실수할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치 말라 그래서 염려치 마라. 그건 믿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잔잔한 걱정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뇌경색 걸리고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툴툴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그걸 쌓아안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걱정 근심을 쌓아놓고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괴롭혀. 걱정 근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염려한다고 지적질을 하고 자꾸 자꾸 충고를 하려고 그러고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 걱정하지 않다. 잘해라. 너 믿는다. 그래야지. 몇 시에 들어오니 어디에 가 있니 뭘 하니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 관계가 깨지고 웬만한 걱정 근심은 잊어버리세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정수기 물 먹을 때 정수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정수기를 깨끗하다 그러고 먹어요? 모든 정수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필터링이 있어요. 필터링. 나쁜 불순물을 다 이렇게 걸러내는 우리 믿음으로 필터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필터링.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실 거는 필터링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망가지면 걱정 근심이 자꾸 기우가 막 자꾸 들어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툭 터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막 염려와 근심이 막 엄청 많아. 아들 근심, 딸 근심, 뭐 손녀, 손자 근심, 막 옛날 얘기, 옛날 거 끄집어내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옛날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걸 막 끄집어내고. 나는 걱정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 목사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 할머니가 지혜를 해서 어떻게 할까? 종에다 썼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종에다 썼단 말이에요. 종에다가 근심 걱정이 생기면 종에다가 썼대요. 그리고 뒷마당 장독 안에다가 그걸 넣어놨대. 응? 걱정 근심이 많. 종에 써가지고 장독대에다 넣어놨는데 한 달에 한번 가보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이만큼 쌓여있어 종이가. 열어보니까 이건 해결됐네. 이것도 해결됐네. 이것도 해결됐네. 이것도 해결됐네. 시간이 지나고 그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있으니까 80%는 이미 해결돼 있고 나머지 20%는 곧 해결될 문제가 거기 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실제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했는데 왜 자꾸 걱정 근심을 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슨 약속을 했냐? 영생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길.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변화된 삶을 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서 숨을 쉬고 여기서 걱정 근심하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근데 남정네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남자들하고 타협을 했대. 그럼 우리는 교회 안 갈 테니까 우리 자식들은 교회 가게 해라. 지혜로우시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믿고 다 끝까지 교회를 다니시고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우리 큰 누님, 작은 형, 큰 형님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통합적 교회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교회는 가는 거야 그냥. 주일날 교회는 가고 수요일날도 그때는 어린이들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래서 성경책에 대해서 꿰뚫었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말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주일학교 보조 반사를 하라 가지고 여학생들 3학년 4학년들 한 40명쯤 있는 애들 반사를 하다가 그 담임을 하시던 분이 이사가는 바람에 제가 선생님이 돼갖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주일학교 분반 공부 그거 가르치다가 성경을 깨뜨렸어요.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딘지 삼손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솔로몬이 누군지를 꽉 이렇게 역사를 깨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하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그 당시 얼마나 잘하시는지 설교를 좀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박원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작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를 지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설교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요. 그 전도사님이 막 설교를 하다가 손을 쫙 들면 앉아 있다가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이다. 말씀을 전설명이 세계를 품어라. 지구를 품어도 남는 여백이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져라. 그거 제가 선교사가 되죠. 그 다음에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너를 범접지 못한다. 책 읽고 기도해라. 지식, 지혜. 기도하라. 토요일마다 저희는 산기도를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저 삼각산에 있는 일맥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대 거짓말 안 하고요. 그때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주일 낮 예배만 빼고 주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에 기도 담당자가 안 왔다. 출석을 안 했다. 그때 저를 시켜요. 담임 목사님이 대중기도를.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그 기도를 많이 허스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셨냐면, 왜 한국교회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올 수 있는 구조, 왜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만 교회에 오라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목회하는 교회는 왜 특별히 없는가? 물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구별하지는 않지만 교회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이런 그 설교의 내용 또는 이런 꾸며놓는 거 뭐 이런 걸 전부 다 부자들과 중산층만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지? 하는 어떤 신학적 사변적 의심을 갖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31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저 안산에 가서 반월공단에 가서 15, 16, 17, 18, 19, 20살 먹은 노동하러 온 청소년들, 시골에서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공장 다니는 거예요. 공장 12시간씩 일을 하는,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 그 삶이 막 그냥 일에만 쪄들어 있는 그런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순종형이라서 따라왔어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낳고 딸도 거기서 나서 그럼 교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보다 더 작았습니다. 뒷방을 막아가지고 뒷방을 막아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18년 9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들이 다 성장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서인데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잘 이해라고 들으세요. 18년 9개월쯤 되니까 이 목회가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루한 거예요. 지루.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나도. 그다음 애정이 서로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자. 이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목회를 해도, 그땐 건물도 있고 다 지어놨어요. 누가 와도 이거 목회를 할 수 있는 데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이 하나님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애, 이걸 실증하려면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2005년에 제가 아시아를 갔어요. 그중 아까 우리 정 목사님에게는 난민들을, 또 캄보디아, 라오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저를 지켰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31살이 돼서 안수받자마자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뒷방을 막아주는데, 우리 큰 누님은 여기 큰 교회, 마포의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큰 교회, 내노라는 교회. 그 우리 큰 누님이 그래. 야야, 니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어째 교회는 그런 데 가서 하나? 좀 큰 교회 가면 안 되나? 저보다 18살이 많은 누님이에요. 18살이 우리 어머니 같은 누님. 제가 뭐 화를 뽀락 내죠. 그 가난한 사람은 누가 섬겨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섬겼는데, 응? 예수님이 공생에 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겼는데, 큰 교회 다음은 누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요? 화를 뽀락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큰 누님이 그래, 네 말이 맞기는 맞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86살이신데 건강하게 지금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늘 믿음을 담으로.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이깁니다. 내가 이길 것입니다. 다 어렵지만 어렵다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살아온 과정에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확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기회에,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위기,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끝내는 이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은사가 동반돼요. 은사. 믿음에는 은사가 나타나야 돼. 그 은사 중에는
뭐 치유의 은사, 방행은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은사의 종류가 많지만 그 종류 가운데 가장 좋은 믿음은 뭐예요?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예? 내가 큰 길을 보여줄 것이니 은사 중에 으뜸인 은사를 보여줄 것이니 사랑하라. 사랑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는 다투게 하고 은사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가 큰 길을 열어줄지니 사랑의 은사를 쫙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은사를. 이 은사를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으면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나눠줄 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있으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에요. 주라! 응?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주라. 먼저 주라. give. 이게 아주 단순 명사입니다. give. 주라. 누구한테 뭘 주라 소리 없어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나타나야 돼.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환대의 시대, 우정의 시대,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시대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해. 아까 얘기했죠? 금기사항, 믿음이 있는데 금기사항, 우상숭배, 미신숭배 안 해야 되고 음욕 또는 부도덕한 거 안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 신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거 안 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은사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특별히 그 은사가 많으세요. 주는 은사가. 정 목사님 귀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세상 인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도저히 저 사람 상식적이지 않다 할 정도로 인색한 사람 많아요. 그래 안 그래? 주변에 많아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요즘에 뭐 장례식 가서 싸운대. 형제들이 재산 분쟁, 재산. 오늘 주세요. 막 줘. 퍼져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 퍼져가지고 망한 사람. 이렇게 크고 작은 걸 나누는 은사. 믿음에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많이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 가끔 부부싸움 하죠? 화가 나죠? 근데 화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요? 남편이 손 한번 잡아주든지 야 가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러면 풀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꽃다발 하나 사주면 풀어줘. 요즘엔 카톡 하면 아까 난 미안했어 소리 질렀어. 당신밖에 없어. 난 일찍 들어갈게. 그럼 풀어지는 거야. 화목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싫어하는 일로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문제, 내 아픔, 내 근심, 나의 극복해야 될 문제를 헤아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맞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 하나님의 존재, 절대적 존재, 그 존재를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야, 상. 여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상 타고 자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상 못 타보신 분도 계십니까? 상이야, 그게 상장만이 아니고, 상장은 종이죠. 상품은 뭐예요? 물건 주죠. 상금은 뭐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상장, 상품, 상금 써 있지 않았어. 상이야, 상. 다 준다는 게 다. 명예도 주고,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고. 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명예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나님 가짐으로 떳떳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이 범접지 못하는 권위, 감히 남이 나를 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따돌리지 않는 권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아우라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오가는 소식들이, 이렇게 좋고 복된 소식들이 많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믿음이 굳건한 것을, 또 선하고 신실하고 순진한 것을 감사합니다.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금같이 세련되고 훈련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 이제 나머지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상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택되고 또 화려하고 또 놀라운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번성하고 성공적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피신하고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물질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 닿는 것마다 피신하고 이익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염려하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결한 육신을 지닐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풍성해서 많은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우리 이웃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은사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네 분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아버지 머지않은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성도들이 찾아 나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사업 위에,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